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1절까지 언약의 말씀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셔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우리는 다 권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는 다 권능을 받고 권능 있는 능력 있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이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그랬는데요. 저는 제목을 일꾼을 세워주소서 하고 정했습니다. 왜? 어디서 데리고 올 필요 없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일꾼입니다. 일꾼 딱 쓰면 돼요. 그럼 이미 권능도 다 주셨고.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입니다. 능력 받은 일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일꾼을 찾고 이런 일꾼을 세워주시기를 좋아하셔요. 그러므로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도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고 탄식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다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광주중앙교회 다녔는데 그 교육관에 항상 이 성경 구절이 빨간 글씨로 멋있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게 써 있었어요. 지금도 그 글씨가 눈에 선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이병무, 너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헌신해라.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버리고 권능도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다 주셔서 세계복음 할 정도로 축복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일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꽉 찼어요. 꽉 찼어. 여러분들이 다 복음의 일꾼이야. 맘만 먹으면 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세워 주옵소서.
제가 추수할 일꾼입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맘만 먹으면, 기도만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권능도 주시고 성령 충만도 주시고 지혜, 지식도 더해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인간관계도 정말 멋있고 행복한 관계를 이루면서 경제력으로도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멋있는 주의 일꾼 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첫째, 생명 살리는 도구를 가진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생명 살리는 도구를 가진 일꾼. 요즘에 우리 단체 이 레버리지라는 말이 지금 유행처럼 돼 있어요. 도구, 지렛대. 요즘 일꾼은 그 일에 맞는 도구를 잘 사용해야 좋은 일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우리 집사님 회사에 일하는 그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요. 옛날 같으면 망치하고 못하고 막 쾅쾅쾅 두드리고 복잡할 것인데 요즘은 뭐 딱 대고 또덕또덕 다 붙어버리고 막 그냥 얼마나 이게 그 편안하고 멋있는 기계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도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주신 도구를 믿음으로 지혜로 잘 사용할 줄 알아야 열매 맺는 일꾼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요즘에는 세상의 3단체,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귀신의 힘으로, 마귀의 힘으로, 이 영적인 힘으로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 네피림의 배우가 사탄인데 세상 모든 종교, 요즘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이런 3단체, 이런 사람들은요, 사탄, 귀신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굉장히 힘 있는 것처럼 보여줘요. 당장 여기 옆에 남묘호랑객교가 있는데요. 남묘호랑객교가 뭐 하는 겁니까? 일본 귀신을 불러들여요. 탁 앉아서 이 사람들을 보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탁 물고 가면서 남묘호랑객교, 남묘호랑객교, 남묘호랑객교 막 계속 주문을 읽고 있어요. 그 주문을 외워갖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계속 그 주문을 부르면 일본 귀신이 온다니까요. 신접이 돼요. 그래가지고 귀신의 능력으로 병도 고치고 치료도 되고, 그래서 귀신의 능력으로 자기들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묘호랑객교 다녀가지고 병 고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소문이 많이 났어요. 우리 교회 옆에는 장사가 잘 안 될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서는 워낙 사단 결박, 귀신 결박을 이제 많이 해버리니까 예수 권세, 예수 능력 있는 데는 이 귀신이 잘 운감을 안 해요. 저도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이 예수 믿는 것들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고 제사도 안 지낸다고 막 빨리 와서 절하라고 야단이더라고요. 나중에는 제사 지내는데 오지 마라 그래, 오지 마라. 왜? 예수 믿는 것들이 와서 있으면 귀신이 운감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점쟁이, 무당이 점을 못 하고요. 무당이 구슬을 못 해요. 왜 그러냐? 예수도 있고 귀신도 있는데 누가 더 강하냐? 예수 권세, 예수 능력이 모든 귀신, 사탄, 흑암을 다 이겨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의 도구가 뭐냐면 그들의 도구가 귀신이에요. 사탄이에요. 불치병도 자기들이
귀신 이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그 귀신을 지렛대로 사용한다니까요. 지렛대가 힘이 없는 사람도 큰 바위나 그런 것이 있으면요, 지렛대 놓고 밑에 딱, 지금 저 사람은 지렛대를 잘못 사용하고 있죠. 뒤에 뭘 하나 받쳐야 되는데 지렛대를 사용하면 큰 것도 벌떡벌떡 넘어간다니까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무엇을 지렛대로 사용한다? 귀신을 사용하고 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뭘 지렛대로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도구,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야 돼요. 예수 이름, 예수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기도의 힘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귀신도 쫓겨나고 불치병도 낫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지렛대였어요. 제가 병들어 죽게 생겼을 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피병도 낫고, 제가 아침 9시에 들어가서 새벽 2시에 깨어나 수술했는데 아침에 도로 아파요. 의사가 수술 실패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지렛대를 쓰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 당신들은 수술 실패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 완전히 치료할 수 있다 하고 내가 병원에서 3일간 금식해 버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또 병무가 돼버렸어요. 저는 가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렛대를 사용해서 승리한 거예요. 여기 많은 사람 있지만 저만큼 밥 많이 굶은 사람 없을 거예요. 나 예수 믿다 집이 쫓겨나가지고 30원짜리 팥죽, 모밀국수 엄청 먹고 살았는데요. 비 오는 날에는 꽁치는 날이라 장사 못하면 그것도 못 먹고 내가 굶고 새벽기도 가서 예배당 의자에 드론을 쓰고 그랬어요. 신학교 가는데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몇 번 최후 통첩을 받았어요. 언제까지 안 내면 끝난다. 제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인생이 지렛대다니까요. 그냥 가난도 극복해주고 지금 제가 비교적 축복받고 잘 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지렛대입니다. 모든 병, 가난, 세상의 실패와 고통 다 이길 수 있는 지렛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지렛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지렛대입니다. 이 하나님이신 도구, 이 복음, 이 예수 이름, 예수 권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사용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니까요. 오늘 9장 35절 예수님도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뭘 전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 예수님도 이 복음을 지렛대로 도구로 사용하니까 그 9장 말씀 읽으면 혈루증도 고치고 죽은 소녀도 고치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도 고치고 예수님이 이 복음을 지렛대로 사용해서 다 고치시는 거예요. 제발 우리 성도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지렛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할 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이 사탄이 역사하고 이 흑암이 딱 잡고 있는 시대에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지렛대로 사용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저주, 재앙, 흑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용하면 애굽도 이긴다니까요.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걸 도구로 사용을 안 해요. 기도하면 되는데, 이 기도라는 도구로 승리할 수 있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나 만하고 불신자만 또 더 실패하게 시달리고 산다니까요. 옆에 인사 좀 합시다.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합시다. 말씀을 도구로 사용합시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 도구로 사용해서 사랑을 누리고 죄의 저주 재앙 이기고 승리해야 우리가 참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렛대를 잘 사용해서 굉장한 능력으로 내 힘보다도 100배, 1000배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니까요. 지렛대하고 또 비슷한 게 뭐가 있죠? 도르래요. 옛날 피라미드 같은 그 큰 돌멩이를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게 그 도르래를 사용하고 지렛대를 사용하면 조금 해갖고 움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지렛대고 도르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우리의 도구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말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합니다. 천국 열쇠가 뭡니까? 천국 열쇠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천국 열쇠다니까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천국 열쇠다니까요. 성령 충만, 이게 이 천국 열쇠예요. 이게 다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도구 다시 정리하면 복음이 도구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피, 부활하신 예수 권세를 사용하면 거기에 반대하는 모든 원수 마귀 권세는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도구입니다. 제발 예수 이름을 좀 써먹으라고. 써먹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겠다. 아멘.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는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안진병도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도구로 지렛대로 써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그 덩치 큰 골리앗이 덤벼드니까 벌벌 떨고 고생합니까? 시달립니까? 아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 권세를 사용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 모든 귀신 저주장을 쫓아내는 지렛대다니까. 지렛대. 열쇠야. 열쇠. 도구야. 여러분,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렛대가 되고 도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에게 권고하시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 백세의 아들이 나버린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지렛대가 되고 능력이 된다. 믿어야 돼요. 말씀.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지금 금년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 세 가지 뭡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역사만 악령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고 내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요, 생기야 불어와서 살아나게 해라. 나는 생기 있는 사람이다. 옆에 말지 마세요. 나는 생기 있는 사람입니다. 쳐다봐봐. 생기가 좀 있는 것 같아. 시달리는 것 같아요. 생기 있어요, 없어요? 생기 없는 사람이 지금 몇 사람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어요? 생기를 그 코에다 불어 넣어가지고 생명을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생기를 어디다가 내뿔고 다녀. 어디다 내뿔고도 생기를 집에다 놔두고 다니는가, 자동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는가. 하나도 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생기가 없어. 생기. 나는 생기 있는 사람이다. 생기야 불어와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니까 말은 뼈 다구고 변화해서 강한 군대가 돼버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언약을 잡고 있습니까? 점점 강성해지니라. 다윗처럼요. 금년에 우리는 이 세 가지 언약이 우리의 지렛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니까. 나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이다. 나는 생기가 불어와서 나를 살아나게 해가지고 강한 군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고 계신다. 다윗처럼 점점 강성해져. 다윗이 어떻게 점점 강성해집니까? 다윗 옆에 생명 걸고 다윗을 보좌하는 그런 팀이 딱 짜진다니까요. 여러분, 강성해진다고 뭐 하늘에서 불 내려온 게 아니고 인간관계 만남에 생명을 걸고 돕고 생명을 걸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생명 걸고 아끼고 생명 걸고 사랑하고 생명을 걸고 도와주는 팀, 이게 교회가 반석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요, 인간관계 귀한 줄 모르면 축복 다 놓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정말 이 세 가지, 나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이다. 시작. 나는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다. 나는 점점 강성해지는 사람이다. 아멘.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대로 된다니까요. 말대로. 끄떡하면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니까 맨날 못 살 일만 생기지. 힘들고 어려워도 늘 고백하고 믿음으로 인정하라니까.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그 말씀이 도구가 돼야 돼요. 이 말씀을 딱 언약으로 붙잡으면 말씀이 지렛대가 돼가지고 천배 만배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영세 전부터 감추었던 것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뭐가 나타납니까? 말씀이 나타나요. 복음이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할 때요, 막 말뚝기야라고 그러죠. 그것보러 영어로 말하면 뭐라 그러죠? 레바라 그래요. 레바를 잡아당기라고요. 이 레바를 잡아당기는 거, 이게 레버리지요. 이게 사닥다리, 지렛대. 그래서 늘 말씀의 레바를 잡아당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레바를 잡아당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 이름이 뭐가 된다고? 영어로 좀 해봐요. 예수 이름이 뭐가 되고? 레버리지가 돼가지고, 지렛대가 돼가지고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다른 사람은 다 이 지렛대를 잘 써먹는데요, 나만 못 써먹는 사람이 많아요.
참 옛날에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병들고 할 때는 막 다급하면 치유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치료받고 해놓고 또 지금 잊어버렸 좀 살만한가 봐 이제. 복음은 생명 살리는 지렛대입니다. 예수 이름은 생명 살리는 지렛대입니다. 내버리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생명 살리는 지렛대입니다. 이 지렛대를 정말 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노는 입 갖고 좀 고백을 해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 저주 재앙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이 복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이 세 가지 잊지 마세요. 나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이다. 나는 생기 있는 사람이다. 나는 점점 강성해질 사람이다. 다 같이 크게 한번 해요. 시작. 나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이다. 점점 약해 빠질 거예요. 고백에 나는 점점 강성해질 사람이다. 그래서 이 도구, 복음의 도구, 말씀의 도구, 예수 이름의 도구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레버리지란 말을 다 다른 사람은 알고 써먹는데 우리가만 모르고 있으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수준에 안 떨어지기 위해서 지금 영어 단어를 썼어요. 이제 네 발을 좀 잡아 당겨야 돼요. 두 번째로 은혜를 간직하는 그릇을 가져야 돼. 그릇. 사람마다 그릇이 있어요. 큰 그릇, 작은 그릇, 깨끗한 그릇, 더러운 그릇, 된장 쪼가리 같은 그릇, 금 그릇, 은 그릇 같은 가치 있는 그릇도 있어요. 여러분은 무슨 그릇 같습니까?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언약의 말씀을 간직한 복음의 그릇. 내 그릇을 내가 인정하고 내 그릇을 내가 간직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고 제자들은 그 권능을 마음에 믿고 그것을 자기 마음의 그릇, 믿음의 그릇에 딱 담아 놓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권능을 가진 사람이 마음의 그릇이다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권능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직한 뭐가 그릇일까요? 마음이 그릇이에요. 마음이 그릇이에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그릇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뭘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요. 예수님께서 사람 마음을 밭에다가 비교했죠? 밭이 무슨 밭이 있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 가시밭 같은 마음,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이 있는데 그 밭이 다 뭐이다고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길가와 가시밭 같은 마음 만들어 놓지 말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져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착착 받아가지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직할 그릇 제가 세 가지만 써놨습니다. 1번 우리는 택한 그릇이다. 나는 택한 그릇이다. 사도 바울처럼요.
택한 그릇이다. 옛날 바울이 옛날에는 마귀 노릇했지만은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는 선택받은 그릇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갖고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같아? 마음에 들랑 말랑 그런 사람 같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딱 믿는 사람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니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을 감동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옆에 말 좀 해주세요. 당신은 딱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다시 해요. 나도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맞는가 안 맞는가 뭘 보면 알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걸 믿어지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쉬워 어려워? 쉽다고 좀 해주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하나님 마음에 맞기 쉬워요. 또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누구? 요셉을 보고 바로 왕이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냐? 내가 보니까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 같은 사람들이에요. 참 어떨 때 막 이 무더운 여름날 땀 뻘뻘 흘리고 막 이 교회까지 찾아온 거 보면 참 감사하기도 하고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찾아오실까요? 우리 그 무더운 여름철에 새벽 기도도 안 끊어지고요. 금년같이 심야 기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제가 참 행복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야. 옆에 말 좀 했어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잊어본다니까. 자기 자신을 잊어불고 자꾸 또 세상 따라 마귀 따라간다니까. 잊어불지 마. 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래 성령으로 감동받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릇으로 사용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나는 택한 그릇. 세 가지 한번 말해봐. 1번 나는 택한 그릇, 2번 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3번 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고 살면은 이제 말씀을 언약을 복음을 도구로 사용하면 큰 그릇으로 하나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 벳슬이라고 그러는데요. 벳슬. 잠언 4장 20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면 세 가지 마음. 첫째 무슨 마음? 나는 택한 그릇이다. 그게 해요. 시작. 나는 택한 그릇이다. 2번 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요셉 같은 사람이다. 이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다니엘처럼 이 마음의 뜻을 딱 정하고 감사하면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지혜와 능력도 다 주셔요. 그래서 특히 우리 마음속에 세 가지를 간직해야 돼요. 첫째요, 말씀을 언약으로 딱 받아가지고 그 언약이 나의 비전이 되어버려야 돼요. 아멘. 그 언약이 나의 꿈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딱 인생의 그림을 그래 나는 이 말씀대로 멋있게 세계복음할 사람이다. 그러면 내 인생이 작품이 돼요. 작품. 요셉 같은 작품이 된다니까. 아멘. 다윗같이 멋있게 사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택한 그릇으로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멋있는 작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인생 작품을 한번 만듭시다. 작품은 돈으로 만들고 기술로 만드는 게 아니다니까. 뭘로 만들어? 마음으로 만들어. 마음으로. 마음의 언약을 딱 잡고 비전과 꿈을 갖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 택한 그릇이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다 지금 CVDIP라 그래요. CVDIP. 한번 해봐요. 시작. CVDIP가 뭐라고요? C, 카바네트, 언약, V, 비전, D, 드림, 꿈, I, 이미지, 내 그림을 딱 그려야 돼. 그러면 P, 프랙티스, 실현이 되어지고 인생 작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잡는 마음, 그 다음에는 무슨 마음?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은 기도하는 제자로 일꾼과 증인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요, 그 기브온과 싸우는데 해가 넘어가니까 그 생전 처음 가본 땅에서 해가 넘어가면 전쟁이 패하게 생겼으니까요. 너무 다가복하니까 태양을 향해서 명령한다니까요. 한번 읽어봐요. 거기 여호수아 10장 12절.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그리하리. 이렇게 명령하는 것 보러 권세 있는 기도라 그럽니다. 때로는 아프고 그러면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그런 건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우리는 하나님 자니까 좀 권세 있게 살아야 돼요. 비슬비슬 살지 말고 한 번씩 태양을 향해서도 명령한다니까요. 그런 권세 있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세 번째는 무슨 마음? 감사하는 마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감사가 없으면 미련하고 어두워가지고 허망한 인생이 됐다니. 그러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다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무슨 문제든지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로 고백하고 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이 사람도 버릴 것도 없고 문제와 사건이 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니까요.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이 이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꾼이 집어넣는다고 왕이 온 나라의 왕 도장 찍어갖고 명령을 내렸다니까요. 기도하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방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도 감사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고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왕이 그 앞에 굴복하고 왕 앞에 전도한다니까요.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가진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트랜스미션인데요. 36절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무슨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생명 살리는 사랑을 전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도 모르고 방황하구나, 죄의 저주 가운데서 재앙 가운데 멸망길을 가는구나,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어디로 가는구나? 지옥으로 가는구나. 지옥으로 가는구나. 무슨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 영혼을 살려내야 되겠다. 왜 불쌍해요? 아이, 마귀한테 잡혀서 지옥 멸망 간다니까요. 사무실장 내가 그 지옥 영상 준비해놨어? 예배 시간 전에 비춰주라니까 안 비춰줬어. 빨리 들어봐봐요. 지옥이 있는 줄을 몰라 사람들이. 수년 전 모리스 로링스 박사가 죽음에 관한 책 몇 권을 내놓았습니다. 모리스 로링스는 한때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와 노벨 평화상 수상자 조지 마셸의 개인 담당 의사였고 심장혈관 질환의 전문의이자 대통령을 치료하는 의사라니까. 국제적인 권위자입니다. 모리스 로링스는 평생을 의사로 일해왔고 거의 매일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 이후의 경험에 대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꿈이거나 환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 조지아주에 사는 48세 된 우체부 찰리 맥케인이라는 사람이 입원했습니다. 동료 의사 팸 찰스워드가 그 환자의 심전도 검사를 하는 도중 갑자기 찰리에게 심장마비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찰리는 자기 심장이 멎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4초에서 5초가 지나자 찰리는 갑자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뭘 몰라서 질문이라도 하나 하겠다는 표정을 짓더니 눈을 뒤집고 그대로 까무러쳤습니다. 즉시 간호사 하나가 달려들어 생명의 키스라 불리는 구강대 구강 인공호흡을 실시했습니다. 그 사이 다른 간호사는 정맥주사를 준비했습니다. 모리스 로링스는 그의 심장을 정상으로 뛰게 하기 위하여 심장 조율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찰리가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습니다. 멈추지 마라. 난 지금 지옥에 있어. 지옥에 있다고. 모리스 로링스는 환자가 환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 넘겼습니다. 당신은 계속 지옥과 씨름하시오. 나는 지금 당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바쁘오. 그런데 이런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대개 환자들은 고통 때문에 그만 눌러요. 갈비뼈를 부러뜨릴 참이요 라고 하며 의사에게 항의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흉부 압박 마사지는 때론 환자의 갈비뼈를 부러뜨릴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그 사람은 필사적으로 돌아오고 싶어 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로링스 박사가 그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당신은 어째서 내가 멈추는 것을 원하지 않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는 지금 지옥에 있소 라고 소리쳤습니다. 지옥으로 가게 될까봐 무서워한다는 뜻이군. 박사의 말에 그는 아니요, 나는 지금 지옥에 있소. 나를 가게 하지 마시오. 제발 나를 보내지 마시오. 내 말을 이해 못하겠소? 나는 지옥에 있소. 당신이 소생법을 멈출 때마다 나는 다시 지옥에 간단 말이오. 제발 나를 지옥에 다시 보내지 말아주시오. 라고 소리쳤습니다. 모리스 로링스는 지금까지 죽음에 다가가는 많은 환자들의 항변을 무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환자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그의 환자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5년 동안 사람의 얼굴에서 그토록 무서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평생 그토록 무서워하는 얼굴 모습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환자를 살리려는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환자가 내가 어떻게 하면 지옥에서 나갈 수 있소 하고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기도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황한 박사는 나는 목사가 아니요 라고 투덜대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다가 간호사들의 따가운 눈총에 밀려 그는 마지못해 기도문을 선창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저를 지옥에서 구해주십시오. 만약 제가 다시 산다면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환자는 이 기도를 필사적으로 따라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진정되었고 곧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환자의 방에 갔을 때 그 환자는 성경을 구입해 읽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화이며 모리스 로링스에게는 이 사건은 큰 충격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에 관하여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의사님도 예수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아멘. 나는 목사가 아니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여러분도 이런 다급한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영접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참 다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체험이죠. 대통령 주치까지 했던 사람이 거짓말 했겠습니까?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은 있어요. 지옥 갈 사람을 살려내야 돼요. 살려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의사처럼 전도자가 아닌데 전도자가 돼야 돼요. 복음의 일꾼으로 서야 돼요. 이 영접기도 한번 자기도 안 믿으면서 어디서 듣는 풍을로 시켰는데 이 사람이 살아나본다니까요. 모든 언약은 될 수밖에 없는 언약,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언약입니다. 렘넌트 살려야 되겠습니다. 237 나라 살려야 되겠습니다. 세세무궁토록 있는 하나님 나라 전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일꾼을 세워주셔서 1번 뭐죠? 생명 살리는 도구를 가진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간직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택한 그릇이다. 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래서 언약을 다 꿈으로 간직하고 나도 언제 어떻게 다급한 순간에 아까 그 사람처럼 생명 살려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몰라요. 그래서 언제든지 생명 살릴 준비를 딱 해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우리 교회 집중 전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 시키는 거예요? 다 전도의 사명을 가진 제자다니까. 누가 전도 사명을 가진 제자? 따라가세요. 나는 전도 사명을 가진 제자다. 그래서 어느 날 한 생명 살리는 렘넌트 살리는 전도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복음 예수 이름 하나님의 언약을 생명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게 도와 주옵소서. 나는 택한 그릇,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은혜를 간직한 그릇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떻게 만날 줄 모르는 전도 대상자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자의 미션이 저희들에게 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택한 일꾼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